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구약성경 87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손을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주할 자가 알지 못하며 우주할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떠실 뿔같이 붙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분명한 것이 번성하며 대바론의 분명한 것이 아니오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박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서 끈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도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잘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한다는 것은 복받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4가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것, 그거 4가지. 그리고 2번째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을 다른 독서량 많지 읽지하면 죄를 회개하여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쓴 책들입니다.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지식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한한 분량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무한히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은 아무리 통달하여서 암송하고 숙달하고 그 책의 내용대로 살아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실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반대로 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영원불변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책보다도 먼저 읽어야 되고 우선 읽어야 되고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세상의 책은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읽기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침에 봤다가 점심에 봤다가 저녁에 봤다가 안 봤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통상 성경책은 아침 먹기 전에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먹기 전에 그 시간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생겨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침 새벽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딱 내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눈 뜨면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성경 한 절 쓰기 하고 성경 보고 그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평생 방해받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가 어쨌든지 규칙적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다른 학문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어 실력을 기르게 하거나 수학 실력을 기르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주고 영육의 인간병을 다 고치도록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직장 문제도 결혼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해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서적보다 귀중한 책이 성경책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 필요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책을 읽지 않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그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하루 못 읽었으면 가슴이 아프고 어제 못 읽은 거 사실 오늘 다 채우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해놓고 딱 읽다가 어제 만약에 못 읽었으면 그 다음날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책은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거 그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것 다른 독서량보다 많이 읽지 않은 것 그걸 회개하고 두 번째로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것. 어떤 사람은 조금만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건 안 믿고 믿을 거는 믿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는 거죠. 우리 장로교 신앙은 뭡니까? 축자영감설입니다. 성경 원전 성경에 한해서는 점 하나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보는 사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뺏겨 쓰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역사책은 믿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좀 조선시대 세종대왕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고려시대 가가지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믿으면서 왜 성경을 못 믿습니까?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건 그렇게 다 믿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그 다윗의 유적도 이스라엘 가면 다 있고 골리앗의 유적도 있고 그거 다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보다 더 정확한데 어떻게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믿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믿으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원전 성경은 1.1획에 오차도 없고 단 하나의 잘못도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 심판도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때 영원한 보응이 있게 되는데 그때도 성경 말씀대로 보응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18절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더하거나 빼거나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건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좀 인기가 없을 말씀 같으면 10년 가도 아예 읽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경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고 버리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긴 가지만 하늘나라 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믿어야 됩니다. 다 순종해야지.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지 않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걸 회개하고 다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세 번째로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 것, 성경 말씀대로 살 것.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고 성경 말씀대로 비판하고 성경 말씀대로 평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하라 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 말씀이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냥 성경을 기분대로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그대로 해버리고 그냥 그러고 참 자기 유익되는 대로 물질에 유익되는 대로 해버리고 인기에 좀 시류에 참 영합해서 해버리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지만 당장 감정이 안 되는 걸 기분이 안 되는 걸 그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분 감정에 얽매여서 행동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항상 성경 하나님 중심이고 항상 주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전 어쨌든지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했지만 항상 월요일부터 주일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월화수목 금근금입니다. 토요일도 똑같고 주일도 뭐 대충 뭐 1년에 주일 52주 중에 한 30주는 출근할 거고 대부분 다 그랬으니 그 시절 우리는 항상 그냥 주일 월요일부터 주일 지킬 거 그걸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어디서나 지참할 것.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명기 보면 손목에 메고 미간 사이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에 기록하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에 기록해서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항상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항상 몸에 지참하고 다녀야 됩니다. 요즘은 특별히 뭐 불편하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려면 불편하니까 저는 여름이 돼가지고 이 성경책하고 그전에는 뭐 핸드폰이 작은 거 투지폰 가지고 다니니까 주머니에 넣고 뭐 지갑 작은 거 넣고 다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거 쏘았어. 우리 사모가 화면 크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 큰 거 사라고 해서 큰 거 샀더니 주머니 속에 넣지도 못하겠어요. 나는 뭐 핸드폰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지금도.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게 됐어. 성경책 넣고 핸드폰 넣고 뭐 지갑 넣고 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가방 들고 다니고 여름 주머니 작은 겨울에는 옷이 많으니까 막 이런 데 보이고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 요즘은 편리하게 핸드폰 속에 뭐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성경책 66권 말씀 다 들어가 있는 그게 있어서 탁 하면 나오고 얼마나 편리한 찬송가도 다 들어있고 그런 앱이 있어서 사실은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 속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되긴 됩니다. 되긴 되지만 그래도 저는 굳이 고집 부린다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목사님들 사이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그전엔 이거 들고 다니다가 요즘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것만 들고 오는 분들 계시긴 계십니다. 개중이 갖고. 어쨌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 저는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그것도 모르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들고 다니고 신분증은 들고 다니면서 왜 성경을 안 들고 다닙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32절 33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인하면 나도 모른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증거, 시인하고 증거하는 행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아무튼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뚜껑을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정 힘들다면 요새는 성경을 얇게 해가지고 신약, 구약 따로따로 이렇게 짝짝짝 나온 책이라도 있습니다. 그거는 작고 편리하니까 그거라도 핸드백 속에 넣어서 다니고 혹시 시간 나면 한번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4가지. 첫 번째 뭐였죠?
성경을 많이 믿지 않은 거 해결. 두 번째는 뭐였죠? 다 믿지 않은 거 해결. 세 번째는 실제로 행하지 않은 거 해결. 네 번째는 뭐? 들고 다니지 않은 거 해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할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면 결국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지요? 주인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주인. 그러니까 참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집에 사람들이 미우면 그 집에 강아지도 미워. 강아지도 미우면 짖는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게 들려. 저는 강아지 저거 주인 안 보면 돌멩이 갖고 하나 탁 던지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참 그 강아지를 갖다 탁 던지면 주인이 좋아합니까? 썩냅니까? 썩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건데 그 사람을 확 멸시하면 그 사람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떼놓고 이 사람 외모만 보니까 초라하게 보인다. 돈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배우지도 못했던 것 같다. 에이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게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뭘 범하는 거니? 죄를 범하는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뭘 실수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뜻은 결국은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지금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어쩌다가 돈 많을 뿐이지 돈이 많다고 뭐 더 가치가 많은 사람인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더 가치가 많은 사람인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돈 많은데요. 그러니 돈 가지고 지옥 가라고 그러고 지식이 많은데요. 지식 가지고 지옥 가라고 그럴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조심하고 대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느 출신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집안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지요?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이 대한 거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치 않은 죄를 회개하여 형제를 내 몸같이 뭐 할 거? 사랑할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미워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랑하라 그러지. 항상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고 저도 뭐 설교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 믿고 저거 미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미워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 누가 내 몸을 그냥 돌멩이로 콕콕 때려가지고 망가뜨리고 에이 눈알 하나 빼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올라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이웃도 그렇게 아껴주라는 겁니다. 이웃도 그렇게 아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라 말이죠. 누구도 원수도 사랑. 저거는 오늘 가다가 그냥 탁 벼락 맞아서 그냥 새까맣게 번질러서 죽어있으면 내가 가다가 소금을 탁탁 뿌려줄 건데 그렇게 미운 사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서 가르쳐 주는데 원수가 사랑이 되더냐고.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원수를 하라는 것은 우리 이성에 대한 명령이지 감정에 대한 명령. 감정 그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 베개지. 그러니까 참 실제로 우리 뭐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둘을 때려 죽인 원수를 아들로 실제로 입양해서. 그러고 그걸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마 참 머리 털나고 살아생전 그런 분은 처음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들었고 나머지는 못 봤습니다. 자기 아들을 둘이나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때려 죽인 아들이 미군정 때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당하려 할 때 그걸 탄원서를 써서 건져와서 자기 아들로 실제로 호적에 입적해가지고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만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이지. 달리 손양훈 목사님. 그걸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해놨는데 어떡하냐고. 실제로 사랑해. 그런 분은 난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유사 이래로 한 번.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고 눈을 감았고 그게 배웠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우리도 주님이 가르친 대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참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한 일이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내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서 특별히 무슨 제사가 있죠? 화목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원수로 삼고 끝까지 용서 안 해줬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가지 아무도. 참 정말로 원수를 사랑 안 해줬다면 세상에 하늘나라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에 3년을 연보년 3년 연달아 3년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1년만 비 안 오면 나라 망합니다. 그 옛날에 3년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지고 짐승.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징벌을 내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흘린 피 때문에 그런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원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는데 원래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민족이 뭘 맺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기브온 민족을 가가지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이 사울 왕에게 앙심을 품어서 아마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들을 많이 죽였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었는데 그 앙심을 품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민족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사울의 자손 7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 중에서 7명을 줘서 목을 매달았어. 그랬더니 이 기브온 민족들이 화가 풀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뭡니까? 형제를 내 몸같이 살아가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여 사람에게 교만 반대 뭐지요? 겸손하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하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입니다.
어쨌든지 선줄로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리 교만한지. 사실 잘 되면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되면 얼마나 뻐기는지, 얼마나 뻐덩거리는지. 어찌 하다가 그냥 뭐 시험만 하나 합격해도 얼마나 뻐덩거리는지. 그냥. 그러니까 이 참 교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잘난 체하고 뽐낸 체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이 위를 베푸는 거. 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버릇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해요. 남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남을 높여주는 우리 예수님도 참 잔치집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대접받는 자리보다도 나 같으면 섬기는 쪽을 택하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되리라? 낮아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섬기는 실력이 좋으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뻐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하늘나라가 뱉어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지옥에 가더라도 미창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것 이거는 어쨌든지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조심 없이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상갈 것. 그러니까 사람을 상갈합니다. 저는 사람을 상가지 못해서 여러 번 당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얼마나 말을 해가지고 목사가 횡 해가지고 그냥 뿅 가가지고 일했는데 좀 있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주일도 잘 안 나오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는 항상 조심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 사귀는 것 중에 제일 하수가 뭘까요? 제일 하수가 말만 듣고 확 가는 겁니다. 말만 듣고 가면 100% 실패입니다. 말은 뭐 천사처럼 할 수 있고 사기꾼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 꾸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 뭐냐,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진리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속에 그런데 속에 감춰진 것들이 다 막혀있는데 나중에 세상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나중에 꼬투리가 될 만한 거는 자식한테도 말 안 하고 아내한테도 말 안 한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고문을 당하면 알고 있으면 말 안 할 수가 없답니다. 다 말하면 줄줄줄 말하면 다 죽으니까 아예 그냥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말 안 하고 딱 보면 비밀로 한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탈북할 때도 보면은 탈북해가지고 나왔는데도 탈북하는 걸 말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가 걸리면 고문하면 자기도 탈북하는 거 알고 나왔으니까 자기도 제가 큰데 모르고 나오다가 걸리면 아무리 좁혀도 고문을 해도 탈북한 게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 보고 한국에 올 때, 우리 대한민국 올 때 알고 왔냐 이렇게 모르고 왔대. 아내도 모르고 왔대. 삼촌도 모르고 오고 이것도 모르고 오고 형제도 모르고 한 사람이 딱 걔가 한 두 사람만 쏙딱쏙딱 해가지고 이 사람도 홀칵 엮어가지고 가족들을 이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냐니까 혹시라도 오는 도중에 덜컥 잡히면 고문하면은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몰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죄 짓는 거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 하나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 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 됐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망했잖아요. 둘이 합동하자. 만약에 그게 한쪽은 모르게 하고 자기 혼자 했으면 자기는 벌 받아도 남쪽은 몰랐으니까 될 텐데 그러니까 죄 짓는 거 그런 걸로 하나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관하는 게 조심히 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관계를 맺고 진리대로만 관계를 맺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로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 사람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자,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안 보고 누구만? 사람만 대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할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죄를 회개해서 형제를 내몸같이 사랑할 것. 사람에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여 사람에게 뭐 할 것? 겸손할 것. 사람을 조심 없이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상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모든 사람들로만 의논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문의할 것.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라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려고 해야 돼요. 야, 이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모시고 법원에 재판하러 여러 번 가봤는데 이 목사님 중에서도 서로 다투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한쪽 목사님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안 된다고. 지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 있는 그대로 말해라. 막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동네가 뭐지? 이부 오도청이 있는 입구인데 그게 동네 이름이 뭐더라? 이부 그게 우리 서울지방공회에서 기도원 하려고 한 40-50년 전에 집을 큰 걸 한 채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그 당시에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등기를 우리 앞으로 넘기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못 넘겨서 그때. 그랬다가 나중에 등기를 우리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제 뭐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정인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못하고 했는데 이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하던 그 분이 목회를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생겨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찾아다니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을 발견해서 끄잡아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그 땅을 우리 교단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명의로 와 있는데 그거 소송할 때도 끝까지 거짓말 안 하고 바른 말대로 해가지고 그런 소송을 하면 정부에서 해당 그 되는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하고 싸웁니다. 그 공무원하고 이거 우리 거다. 공무원은 아니다. 증거를 대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라도 어쨌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그래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있었던 사람을 찾아내서 그래가지고 정인들을 다 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들하고 언론에서 사람의 꾀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판단만을 상대 위주로 했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판단만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참 권세 있는 사람의 판단이라고 따르면 안 되고 다수의 판단이라고 따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정죄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인 진리대로 영감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지도만을 받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것. 네 번째, 도움을 가리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누구의 도움만 받을 것?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라고. 무조건 힘들 때 도와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 도와준 것이 도움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은 받아도 되는 건지 받으면 안 되는 건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업자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 업자가 참 뭘 부탁하면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 업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참 그걸 말합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비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진리와 영감대로 해서 온 도움은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속이고 그냥 받으면 그거는 나중에 참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모든 사람들로만 원하는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문의할 것. 인간의 판단만을 상대 위주로 했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판단만 위주로 할 것.
사람의 지도만 받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지도만 받을 것. 도움을 가리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 누구의 도움만 받을 것?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물질에 대해서입니다. 요거만 첫 번째, 물질은 피조물에게서만 받은 인식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것.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진실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온단 말이지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다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자기 양심을 속여서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관 저축주의로 살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할 것.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럴 것도 안 먹고 무조건 모으고 그냥 나중에 모으고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보니까 집에 돈이 몇 억 있고. 서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무조건 모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야기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많이 준 뜻이 있는데 그걸 창고에 넣어놓고 두고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불러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동산으로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동산 가만히 놔두고 못 쓰고 굶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어느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세상에 3대 바보가 있대. 3대 바보. 첫 번째 바보는 누가 첫 번째 바보냐? 손자 봐준다고 스케줄 바꾸는 사람이 첫 번째 바보래.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손자한테 기다리고 늙어서까지 봐주고 하다가 칵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죽을 때 나는 이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보랍니다. 두 번째 바보. 늙음하게 손자 돌아오면 집 좁다고 집 넓히는 사람이 두 번째 바보랍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집 넓혀도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늙어서 집 넓히는 그런 건 바보 행동이라는 거예요. 늙을수록 집을 좁히고 돈을 현금을 많이 쥐고 그걸 다 쓰고 죽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쓰고. 세 번째는 늙어서 일찍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자녀한테 용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바보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녀가 참 안 좋아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 줄 때 절대로 계약서를 써줘야 돼요. 난 우리 동생이 동기 보내면서 계약서 써줬어요. 돈 얼마 안 돼도. 효도 안 하면 도로 갚는다.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우리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효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소송하면 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냥 유산으로 줘놓고 주라고 소송인데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왜 못 받나? 그거 안 적어놨어 그래요. 나 그거 아니까 다 적어놨지. 우리 동기 거 적었지. 야 이놈아 이거 적어. 물론 그것 때문에 적은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지 그러니 무조건 보관 저축주의로 사는 것 그건 올바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씨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씨는 심어야 되고 양식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건 보관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무조건 보관하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물질 주고받는 것을 자유로의 한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만 줄 것. 물질을 줘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물질을 주고 도와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줘서 참 감정이 상하지 말아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줘가지고 남들이 다 알아서 야 누구도 다 알아가지고 저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절대 법칙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줘서 정말로 참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 물질 주면서 다른 어떤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주면 그거 하나님이 죽어도 벌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참 줄 때 조심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거가 보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도덕적 쾌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고 환영하고 박수 뛰고 좋아하고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필리핀 같은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데 보면 뭐 준다면 구름대 같이 몰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 빈민들은 못 살아. 나도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구름대 같이 몰려면 그 아이들 보면 멋있어서 이러고 썰어 있다면서 속에서 살아도 눈이 동글동글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막 나눠주면 좋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냥 그거 보면 그냥 얼마나 찡한 게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주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싹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안 생겨.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굶으면서도 헌금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들은 다 자리 교회가 다 됐는데 필리핀 교회는 수십 년 가가지고 그래 줘도 주다가 딱 끊으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옵니다. 시안에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주고받는 것을 자유로의 한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거. 이걸 줘서 도움이 되나? 정말 믿음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 껍데기 사랑이 있고 알맹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욕대로 월권 남용한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만 사용할 것.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나 말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고 가는 겁니다. 저 큰 기업체 만들어 놨는데 두고 가는 겁니다. 난주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적 같은 그 대표적인 기업을 분해시키고 주인을 바꾸려고 지금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다 손 벌리고 가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지구의 절반을 차지해놓고도 죽을 때 관에서 내 손을 이렇게 내어놓고 잠겼어요. 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큰 것에도 충성 안 할 사람으로 취급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몇 가지였죠? 전부 다 20가지. 큰 제목 몇 개? 5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 모든 5가지, 20가지를 종합하니까 결국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앙고백의 1조가 뭐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그래서 이 회개는 모든 불행과 실패를 막는 방패입니다. 모든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못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우리 태평양교회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끝이 나면 마침내 심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될 줄 압니다. 참 심판 때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될 텐데 그때 영원토록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참 부끄러울 것을 그날의 부끄러울 것을 오늘 미리 다 해결해서 없애고 그날 칭찬받을 것들을 하나둘 마련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 교수들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참 지체되고 자매되고 형제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위가 일찍 왔습니다. 더위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참 영육간에 강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워라.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모든 심 다 고치고 죄질 생각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가실 때 저 뒤에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 한 봉지씩 다 들고 가셨다가 가져오셔야 됩니다. 5층에 커피 물 끓이는 통, 그거 참 물 쓰실 때 주의해서 쓰고, 다 쓰신 분은 물이 뚝뚝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마지막에 한번 보시고 물이 안 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참 모처럼 지난 수요일 많이 나왔는데 수요일 예배도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나와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